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곁들이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신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이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외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이 요시야가 오늘 우상을 깨어 부수고 그리고 섬기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쪼개고 가루를 만들어서 내버리고 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와 믿음의 회복,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시야를 통하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내 눈이 재앙을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당대에 또 요시야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그 회개의 삶은 성장하고 변화돼야죠. 회개한 삶이 그냥 회개한 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말씀을 같이 읽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돼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우리가 산다. 요시야 왕이 이 개혁, 이 영적인 회복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를 회복하는 겁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가는 게 좋겠죠.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 그것을 읽다 보면 결국은 축약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십계명으로 남을 겁니다. 그 십계명을 봤을 때 믿음의 회복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회복이 돼야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시야가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배받는 모든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외에 우상과 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그런 일들에 헌신하는 이들을 전부 다 내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되는 이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앞에 나오네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3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죠. 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섬김을 받거나 예배를 받거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 앞에서 너희의 눈을 미혹하고 그리고 영혼을 미혹하고 실족해 하는 그 모든 그런 우상들을 패하고 그들에게 절도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에서 요시야 왕이 행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상 집합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의 집합소의 시작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된 거예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돼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암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그것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결국은 재앙 아래 놓이게 되었잖아요.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한 삶이 열매를 맺는 거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빼앗았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결탁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수익원을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왕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저항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맺게 되죠. 출애굽기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묻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백성들 모두가 16절 17절에서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고도 이 언약을 또 파기하죠.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파기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 그게 곧 은혜의 회복이죠.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의 첫 번째를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예 분명하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아예 둘로 나눠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을 요시야 왕이 오늘 열왕기하 23장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너무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려면 재앙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 안에 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외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한 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삶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이 육신이 주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육신의 뜻에 따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결정하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내 육신이 주인일 때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때 돈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나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좋은 말이죠.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병들어 쓰러집니다. 최고는 오직 우리들의 최고봉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최고라는 단어를 그 어디에도 붙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고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에 변화를 만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기본을 바로잡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그런 기본적인 개혁이 믿음의 개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 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314장 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 지금까지의 믿음보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제 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내 삶에 하나님만이 최고봉이 되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패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내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